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으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바울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오늘 예수 안에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보고 듣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자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자들에게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자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자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배자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예배자들의 마음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메인 몸으로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때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 중에 보면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권면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에 기도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오늘 예배 중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부터 믿음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듣고 성도들에 대한 서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듣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저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라든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믿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고 계심을 제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축복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기도를 드리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사랑도 이런 얘기를 듣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후반부에 보면 그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과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그 바울이었습니다. 자기는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히브리 사람 중에서는 아주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조상들, 자기 가문들 이런 걸 다 자랑하지만 나중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대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이 최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너희의 사랑도 너희의 믿음도 알고 내가 너희로 감사한 게 있는데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최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조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또 사람에게서나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성경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중대한 결정도 좌우될 정도의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아주 탁월한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을 너에게 에베소서를 이렇게 쓴 것은 내가 그동안 우리 조상으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어진 것도 아니요 또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현재 예배 중에 주일 예배 기도 순서들이 정해지게 되는데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배우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는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기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죠. 보고 듣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보고 듣고 배우는 것보다 직접 잘못하더라도 기도해보면 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못하더라도 하십시오. 기도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문이 열려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배워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넘어서서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겠는데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의 영을 달라. 기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달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미 이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에베소 3년 동안 같이 머물면서 사역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고 다시 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들리기 너무 어려워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에베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눈물로 작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가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지혜의 영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더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영을 주십시오.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지혜의 영이나 계시의 영이나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간이 스스로 도저히 스스로는 알 수 없고 인간이 도저히 혼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배워서 아는,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서 아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 자신이 율법으로 통해서 배운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신 하나님,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게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건 내가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만난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만난 예수님. 오늘 예배자들에게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는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누구에게 듣는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 그 순간을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랬는데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은 네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할 때 너의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알게 해주셔서 고백하게 한 것이다. 우리 오늘 예배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그동안 경력도 있고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때로는 성경을 볼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알아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들리고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서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18절에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내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육안이 아닌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 속에 나타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다윗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달라. 그럼 바울이 눈이 안 다윗이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육안의 눈으로는 보였어요. 그런데 그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의 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내면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내면이 열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눈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안에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구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한 번이라도 이거 알게 해주시면 평생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난 구원은
어떤 때는 막 기분 좋듯이 너무 뜨거운가 하면 어떤 때는 기분 나쁘듯이 완전히 식어버리는 것. 이런 믿음들은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구하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미루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텐데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하면 그의 삶의 여정 속에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다음에 세상의 것들, 바울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된 사람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게 다가오면,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 이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신의 나타남이에요. 광채를 말하는데 천국을 차지하는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 이어질 거고 하나님의 특권들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고상하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 장면 가운데 마지막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가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살아갈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냥 내가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냥 두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를 따라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엄청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시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힘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큰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그러신 겁니다.
오늘 내가 왜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 힘 주신 거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힘 주신 거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는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느냐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사람까지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힘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앉게 하시는,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런 그 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아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그냥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려면 이 죽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세상을 창조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들이 있을 텐데 그냥 두지 않아야 하시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넉넉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력으로 권능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하고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는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도록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뭘 하시길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물에 모든 것이 복종하게 만들기 원하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교회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충만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충만하게 세우기 원해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역사가 능력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